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시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잠언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 쓴 내용들입니다. 잠언 전체를 다 솔로몬이 쓴 건 아니고 잠언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솔로몬이 썼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한 200년 정도에 걸쳐서 이 잠언이 마지막에 히스기야 왕 때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의 말씀, 명철한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장 4절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 잠언이라는 그 단어, 이 말 자체가 비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과 미련한 것, 또 의인과 악인,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비교하는 것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아직 지혜가 부족한 젊은이들이 결국 그렇게 지혜 없는 모습으로 쓰러져 갈 것이다, 이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목적, 의도가 이 잠언에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말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오랫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더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향기를 더 진하게 맡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도 들어야 되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듣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지혜서의 말씀들, 잠언을 비롯한 이 지혜서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정말 지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작용을 합니다. 참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한 단락으로 끌어서 보기에는 한 절 한 절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이 잠언 31장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나누고 또 묵상하고 할 때에 어떤 경우에는 이 전체를 묵상하기에는 너무너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한 절 한 절 집중해서 묵상하셔도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보아도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짧은 구절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들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근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어떻게 부릅니까? 광장에서 어떻게 소리를 높입니까? 지혜가 입이 있습니까? 그렇죠. 입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한 겁니다.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2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시끄러운 길목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소리를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 어귀, 성중 특징이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소리를 지르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지금 지혜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그 많이 모이는 공개된 장소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듣기를 원하시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2절부터 쭉 끝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마치 사람처럼 지혜가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22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거만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은 다 같은 말입니다. 시적인 표현들이니까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데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 이들은 다 특징이 있는데 23절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23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영, 성령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 가장 좋은 것은 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어리석고 거만하고 미련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는, 지혜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을 항상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때가 오면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시고 듣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120년 동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다 방주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짐승이 들어가고 그리고도 일주일 동안 출입문이 열려 있었지만 그 출입문이 닫힌 이후에는 사람이 열 수가 없었습니다. 여는 장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면 하나님이 열 때까지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사람들이 비가 그냥 폭포수같이 내리고 그래서 그 방주의 문을 두드린다 그래도 열리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지만 마지막까지 그 지혜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 그들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릴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그때는 듣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29절에 보면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은 좋아하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마지막에 당하게 될 겁니다. 31절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그냥 결국 이와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서는 자기 꾀가 있습니다. 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야, 그렇게 이야기해서 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걸 여기서는 자기 꾀라고 말합니다.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는 그 자신의 꾀를 늘 바라는 모습,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기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다 같은 말입니다. 지혜를 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에 무엇인가 불안하게 되면 퇴보한다, 안일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불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그러한 장애들도 있는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날 때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퇴보하는 모습, 무엇인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움츠러드는 모습, 그런 모습인 거죠. 또 아니란 모습, 그냥 그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멸망시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처녀 5과 또 미련한 처녀 5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이렇게 밤중에 오는데 이 10명의 처녀가 나아가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더불어서 기름을 준비했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만 준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는 겁니다. 늦게 와서 다들 졸고 있을 때에 저 멀리서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미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갑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죠. 기름을 나누어 달라. 근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도 우리 쓰기에 벅차다. 나누어 주면 서로 다 부족해질 거니까 가서 다시 기름을 채워서 와라.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이 행합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이제 신랑이 왔을 때에 그 혼인잔치가 시작되는데 문이 닫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이, 미처녀들이 그냥 문을 열어달라고 하죠. 그때 신랑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아니란 겁니다. 아니란 거. 그러니까 지혜 있게, 지혜 있는 자같이 무엇인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니라고 있고 퇴보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자신이 멸망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와 같은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지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지혜의 말을 듣는 자, 이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살고 또 하나 재앙이 없이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재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사람이 불안할까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왜 불안할까요?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움켜쥐지 않으니까 불안해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인이 무엇인가 움켜쥐고 다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이 꽉 잡고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 놓아버리는 겁니다. 본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은 겁니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때로는 삶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 두려움이 없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